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제가 지난 가장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넬료의 초청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리에 처음 나오는 발길도 굉장히 귀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모여있는 그 모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귀하지만 그러나 서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이런 모임은 세상에도 많지요. 그런 모임과 이 모임을 구별되게 하는 것은 그곳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이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곳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무 낯설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 주님에 대한 복음은 그들의 눈치를 보고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귀에 들려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진 않다는 말입니다. 내가 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나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이걸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지구에 평화가 오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는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전하는 말에 동의를 하면서 듣는 것일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크게 없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논리적인 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결정하는 것도 사실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그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논리적인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를 예수님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사람 스스로 예수님을 이해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 소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때는 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70명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70명의 장로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겠지요. 예수님을 잡아왔으니 중대한 사안이 아닙니까? 아주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문제니까 모든 공회원들이 모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자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자들입니다. 이때 상황을 마가가 이렇게 말하죠. 5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유대 사회에서는 증인의 그 증거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이 동일한 말을 증언을 할 때 그것이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56절 말씀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 거짓 증언이니까 얼마든지 없는 말을 지어낼 수가 있죠. 거짓말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서 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가 어떤 인물인가, 그리고 예수라는 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증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말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판단들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의 효력을 발휘할 만한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말들은 진리와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쏟아내는 모든 말들, 그 말 속에 진리는 없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말로는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인간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인간 예수를 말하였죠. 인간 예수의 사랑, 그 희생을 그는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그 또한 그의 삶을 내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말했던 예수는 인간 예수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인간 예수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세워놓고 나름대로 예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내지만 그 속에 진리는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쏟아내는 많은 말들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말입니다.
말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 입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증언될 뿐입니다. 61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묻지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야만이 사람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63절에 옷을 찢으며 몹시 분해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들을 때는 옷을 찢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그는 지금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은 그 위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 그것을 손상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속으로 생각합니까? 이건 신성 모독이다.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어찌 선지자 같기도 한 저 예수가 죄 사함을 함부로 말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왜 너희가 나를 돌을 들어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 때문이다. 네가 인간이면서 감히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지금 자신들 눈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지요. 62절 말씀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분이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법정은 난리가 났죠. 예수를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신성 모독을 해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지요. 침을 뱉지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너는 선지자로 되지 못하는 주제에 감히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리고 하인들조차도 손바닥으로 예수를 치며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를 무시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때립니다. 그러나 누가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침범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육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한계에 갇혀서 내가 아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육신적인 예수를 이야기하고 인간 예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그들이 육의 한계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축이지요. 믿음의 회개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면서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누가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짧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혈육이 가르쳐 준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겁니까? 혈육이 아니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랬지요. 이 육신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시작. 대답하시라고요. 방금 정답을 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는 일.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림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을 잠깐 보다가 이 마음 아픈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일명 그 윤일병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소식을 아실 겁니다. 이 고참들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치약을 먹는 등 이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던 이 병사가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저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구타를 주도했던 한 병사에게는 사형, 그리고 그 동조했던 3명의 나머지 병사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졌어요. 다 20대 중반입니다.
20대 중반인 친구들이 사형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 것은 그들이 한 행동이 살인을 저지른 것과 동일하다. 살인죄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부하 사명을 구타해서 목숨을 잃게 만든 살인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있다고 단정한다 이 말입니다. 정죄.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정죄이죠. 그 정죄 뒤에 뭐가 오는 겁니까? 심판이 오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가 드러나고 정죄되었으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된 자들이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심판이 우리에게는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정죄되고 그 정죄의 결과로 사망이라는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져야 하는데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누가요?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한 몇 절 있습니까? 16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혹시 한글 성경에 보면 심판이라는 말 앞에 숫자가 있는데 2라는 숫자가 있어요. 맨 성경 아래 보면 정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말과 정죄라는 말은 같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죄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심판은 곧 정죄가 있기 때문이요. 정죄가 되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할 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그분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그분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가 모든 일들을 마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모든 사역을 완수하신 뒤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사역을 완수한 뒤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정죄를 받는다. 정죄는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라는 말이죠. 정죄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는 겁니까? 심판이 없는 겁니다. 왜요? 심판마다 마땅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음을 믿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을 묻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임하겠지요. 왜?
심판이 자신들에게는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이미 심판을 받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심판이 없지요. 이게 구원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받으심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가 있고 그것은 곧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물려받으신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편에 앉으신 분이 무엇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얻게 해주신 생명으로 이제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넘겨받으셔서 그가 다스리시는 것은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죄인들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 생명이 없는 자는 그분의 통치와 무관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지요? 어디에서 오십니까? 어디에서 오십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는 거기에서부터, 거기는 어디입니까? 보좌 우편에서부터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인들을 대신한 그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그 자리로부터 오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했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끝이지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에게 심판이 지나가서 생명이 있는 자냐? 그 심판, 내 대신 심판받으심을 믿지 않아서 여전히 생명 밖에 있는 자냐? 이것으로 모든 것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애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주면서 이런 실험을 하죠. 이거 맛있겠지만 15분 기다리면 내가 하나 더 줄게. 지금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그러나 15분을 기다리면 하나 더 먹는 거야. 여러분 마시멜로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잘 안 드시죠.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참지 못해서 그것을 먹고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렸다가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15년이 지난 뒤에 아이들의 수능 성적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두 부류의 아이들,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 15분을 기다렸던 아이들, 15년이 지난 뒤에 이 아이들의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한 부류의 아이들이 월등하게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아이들의 점수가 높았을까요? 기다렸던 아이들, 참지 못하고 내일은 먹지 않고 먹고 싶지만 좀 참았다가 기다렸던 아이들이 점수가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참을 수 있어야 성공한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참을 수 있어야 성공한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죠. 건강 때문에 힘들지요.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절대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에 절대 가치를 두시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매우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시지만 육신적인 것들에 절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는 게 뭐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가치를 둬야 할 것은
이 땅의 물질이요, 이 땅의 건강이요, 이 땅의 무엇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견딜 수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좀 참고 좀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육에 갇혀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잠깐 고난당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의 영원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도 있는지 더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지 너무 육신의 것만 쫓아가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육신의 것 좀 손해보고 육신의 것 좀 양보하고 절대 가치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두어서 영혼을 잘 준비하셨다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사오니 내 안에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긍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